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교만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것은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제 교만은 뒤집어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죠. 나를 높이는 것은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미워한다 그랬습니다만 이게 토에바,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에바는 너무 더러워서 이렇게 구역질 나는 거죠. 토할 것 같을 정도로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죄된 습관이나 이런 죄를 끊어낼 때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혐오입니다. 이제 어떤 행동을 중단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본성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런 행동, 그러한 생각 이런 것들이 혐오스러워집니다. 그러면 돈을 받고도 할 수 없는 게 돼요. 이게 이제 회개의 그 죄에 대한 그 회개의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회개하게 되면 그렇게 혐오스러운 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또 그게 크지도 않습니다. 아주 그래서 작은 즐거움이 있죠. 그러면 그 작은 즐거움만으로도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혐오스러운 마음으로 바뀔 때 비로소 이제 완전히 그 죄로부터 회개한 것이 됩니다. 바로 그 혐오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성경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좀 하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혐오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혐오하는 것은 이제 교만인데 여기서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단순히 교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뒤에 붙어 있습니다만 손을 잡는 것,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손에 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손을 잡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혐오하는 것은 손에 손을 잡아, 손에 손을 잡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에 손을 잡아 마음이 교만한 모든 자이며, 손에 손을 잡아 마음이 교만한 모든 자이며, 그는 무죄하다 할 수 없다. 여호와의 혐오하는 것은 손에 손을 잡아 마음이 교만한 모든 자이며, 그는 무죄하다 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5절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께서 혐오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교만이기보다는 저게 교만 맞나 하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 뭐라고요? 손에 손을 잡는 것이 마음이 교만한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이 손에 손을 맞잡는 거, 이게 사람이 서로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힘을 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들이 보았을 때 그것은 교만하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런 협력도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니, 왜 사람이 손에 손을 잡는 게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하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그거를 교만하다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손에 손을 잡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맞추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배제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말이, 이것을 이제 교만하다고 말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죠.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만 뭐 이런 의미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혐오한대요. 혐오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하는 사람의 좋은 것들도 그것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벌을 면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벌을 면하는 거 아니고 낙하이기 때문에 낙하가 비우다, 무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죄하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죄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타 그러면 정중앙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죄도 정말 정중앙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죄가 있고, 뭐 완전히 그냥 관역 바깥에서 저 멀리 떨어져 버린 죄도 있고, 그러니까 죄도 크고 작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무죄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정중앙은 아니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어떤 신앙에 있어서 도덕적 딜레마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구원을 받습니까? 뭐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교회만 다니는 그것. 그러니까 정말 문제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흠이 많은 어떤 사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데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런 거죠.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불신자. 간디. 왜냐하면 평화주의자로 유명하지 않아요? 간디 같은 사람이죠. 또 반대로 그 정반대되는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일 거예요. 히틀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기독교인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간디와 히틀러, 그거를 교인들에게 구원 투표를 한다고 붙여보세요. 누가 더 구원에 대해서 표를 누가 많이 받을 것 같으세요? 간디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도덕적 딜레마라고요. 그러니까 신앙과 이 도덕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를 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무죄하지 않다. 그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그 가문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게 전가되는, 의가 전가된다면 그 사람은 충분한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5절에 있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라고 한 말이 본문에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손을 잡는 것을 교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인데 죄 없지 않은 것이야. 그럼 도대체 손에 손을 맞잡는 이것이 왜 교만인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교만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도덕적인 인간, 신앙이 없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기서 그 벌을 면하다 말씀드렸죠. 6절에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 여기서 이제 인자와 진리, 이게 이제 짝으로 많이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진리 에메트. 헤세드는 언약적 신실함이다. 그래서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이거를 인자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왜 이제 아주 그 자애로운 어머니 있잖아요. 자식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믿어주는 어머니. 요게 이제 헤세드이거든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모성애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성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사랑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랑과는 다르죠. 이 헤세드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완성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행동을, 이 하나님의 성품을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자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 무효화되지 않고 유효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언약이 언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죠.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 소망도 사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약도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주체로서 언약을 맺습니다만, 이 언약이 유효하게 되려면 쌍방이 언약 조건을 이행해야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언약을 완전히 이행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경의 진리로 인도하시기 전에는 지킬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킬 수 없던 사람이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상태. 이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상태라고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이 언약을 지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언약을 지킬 수 있기보다는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이 언약이 불확실하잖아요.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그러면 언약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을 지켜야 구원이 되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완성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에 의한. 이걸 헤세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활은 부활의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그랬을 때 그래서 부활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근데 거기에 조건들이 있어. 그러면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헤세드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 이중 선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중 선택. 이중에 예정이 있다. 이중 예정.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이 확실히 일어나는 요 안에 두 갈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들, 죄를 적으로 돌리고 끊어내면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고, 그냥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육체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불순종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축복과 저주가 되어 있고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는 낙원과 지옥에 대한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예정도 있고 낙원에 대한 예정도 있어요. 뭐하기 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 즉시 부활하는 것과 뒤처져서 부활하는 것. 그래서 낙원은 즉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옥은 뒤처져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헤세드 안에서 그리고 헤세드와 진리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는 곧 성령을 나타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이 헤세드 되게 하는 것은 진리로 인한 거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할 때 여기에 사용된 죄악이 아온입니다. 아온. 이 아온은 이렇게 딱 정확한 죄라기보다는 죄성입니다. 죄성. 그래서 이 단어는 부정 또는 불의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 깨달은 죄를 죄라고 하고 알지 못하는 죄, 그리고 존재론적인 그 연약함, 이거를 우리가 허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오는 허물 쪽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완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뭡니까?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성적이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허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물이 이 죄악, 아온이 부정, 불의에 속하는 거예요. 부정, 불의라는 뜻이에요. 완전하지 않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하다라고 하는 것이 카파르인데 속한다라고 하는 이게 카파르가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그러니까 여기 죄가 있어요. 그럼 이게 덮는 거예요. 이 카파르가. 그래서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은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흰 눈이 쌓이면 세상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덮여 있는 세상과 같은 거 깨끗하잖아요. 그게 바로 카파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직역하면 상반절을 직역하면 인자와 진리로 불의가 속하게 되다 카파르 니팔형 수동형이니까 불의가 덮일 것이며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불의가 덮일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의 경외 이게 이제 소유격으로 여호와의 경외입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객체의 소유격으로 봐서 여호와를 경외함 뭐 이렇게 번역 이런 의미이죠. 근데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경외로 악으로부터 떠나기 위한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인자와 진리로 불의가 덮일 것이며 여호와의 경외로 악으로부터 떠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불의가 덮일 것이다. 사실 여기는 지금 잠언 3장 3절과 4절을 생각나게 하는데 잠언 3장 3절과 4절 거기하고 이 본문하고 연결되는 것은 보통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래서 인자 헤세드가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언약의 헤세드는 누구의 헤세드겠어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근데 잠언 3장 3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를 사람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장 3절과 여기 16장 6절에서 인자와 진리의 주체를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불의가 덮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인자와 진리는 성령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의미해요. 그럼 이걸 지금 어느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금 이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5절은 하나님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도덕성도 무죄하다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바로 그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무죄하지 않으니까 죄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해야 돼요? 속해야 된다고요. 덮여야 된다고요. 무죄하지 않은 그것이 무엇으로 덮인다는 겁니까? 우리의 인자와 진리로 불의가 덮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디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간디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앙을 받는 그 간디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가 구원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불의가 덮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 인자와 진리는 누구의 것? 우리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디를 구원하기로 하면은 덮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아니라 우리들 사람의 인자와 진리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고 풀릴 것이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교회에 권세가 있잖아요. 신자들에게 권세가 있잖아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주권에 대해서는 두드리기를 일으키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자유의지도 없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도 없다. 맞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유의지가 없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기 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게 뭡니까? 그 자유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노예의지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런 도덕적 선은 무죄하다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을 받나요? 그러니까 그 후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받으면 된다. 이게 전가교리 아닙니까? 로마서 5장에. 근데 지금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자와 진리로 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를 사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하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게 하는 그 언약적 신실함,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뭐 할 수 있다? 덮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죄함이.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나 신경 써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같은 예전 집사 때 제일 힘들어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거 물어보면 하나님이 절대주권이래. 그 절대주권 카드만 되면 무슨 게임 같은 데 무적 카드야? 그것만 내면 다 이겨.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물어보면은 집사님 그거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입 닫고 잠잠하라 이런 거죠. 너한테 그런 생각할 만큼 네가 그렇게 태평하고 죄가 없냐? 그거 그러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집사님 회개할 것도 많구만 이렇게 엉뚱한 거 이렇게 고민하고 그래? 입 닫으라. 이게 절대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주권은 많이 그냥 완전히 무적기야. 천하무적기야. 그러니까 목사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절대주권 하나면 거의 모든 거 다 대답할 수 있거든요. 절대주권.
그러니까 또 뭐 그 틀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뭐 입하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학교 학생인데 부모님인 교회 안 나와. 근데 그분이 아주 도덕적인 인간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대화의 주제로 삼는다면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도 뭐하다? 무죄하다 할 수는 없다. 무죄하다 할 수는 없다. 아, 그럼 구원 못 받나요? 아, 그렇게 칼같이 자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자와 진실로. 누구의? 사람의. 인자와 진실로 그 무죄하지 않은 그것이 어떻게 하다? 카파를 덮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덮일 것이며. 또 그게 뭐냐? 여호와의 경외로 악으로부터 떠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사람의 인자와 진리로 불의가 덮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죄가 사여지는 이것의 목적, 이렇게 하신 것,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된 하나님의 의가 직계로 또 수평적으로 동시대에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 효과가 미쳐져. 의의 전가란 말이에요. 이것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한 나에 의해서 조상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뭐다? 여호와의 경외로 악으로부터 떠나기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지옥이 두려워서 떠나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어미로운 그 사랑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말입니다. 어떤 공포감을 주는 데서 오는 두려움,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요, 초월적일 때도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경외는 뭐겠습니까? 헤세드와 진리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초월적인 사랑으로 인한 경외예요. 이 두려움,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경외.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주시고 또 언약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시키는 거기에서 그 사랑의 초월성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도록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악으로부터 떠난 게 돼요.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이게 뭡니까? 우리의 종교가 종교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신앙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경외, 신약에서는 믿음, 그리고 이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실천으로서의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외, 그리고 믿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공통적인 특성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완성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을 믿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처음 만나도 어렸을 적부터 함께 지냈던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이 아는 거다. 최소한 우리 안에 반 이상이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죠. 근데 바로 이 여호와의 경외로 악으로부터 떠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잠언 8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악은 뭡니까?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사람들은 나쁜 거를 안 하게 돼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생활과 이런 생각까지도 나에게 나쁜 것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요. 기독교인이 되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대속적인 죄 용서라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단지 하나님과 우리 편에서 개인적으로 나에게만 그렇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 하여 나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바로 인자와 진리의 원리로 이렇게 해서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믿어요.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를 세우신 거고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로마 캐톨릭이 1000년 동안 사꾼에 노력했죠. 악한 사꾼에. 교인들 잡아먹는 악한 사꾼의 역할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작용을, 이 불의를 고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걸 중단해버린 거예요. 왜? 이걸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개혁자들이 뭐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면 땅에서 이렇게 통곡을 할 일이 뭐냐면,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잠시 중단시켜놨어,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집안 뭐 도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려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짐 다 드러내고 해야 되니까. 요 상태거든요. 이게 종교개혁은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 모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런 구원의 진술들과 교리들을 임시 잠깐 멈춰놨다고요. 왜? 바로잡으려고. 그게 조상의 구원에 관한 이런 부분이고요. 대리 속죄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옥에서의 이 구원, 지옥에서의 회개에 관한 이런 것들은 저는 다 알았을 거라고 봐요.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신학자들은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약이 있잖아요. 시대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 멈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을 딱 하나로 얘기하라 그러면 성경의 회복이에요. 성경의 회복. 그리고 왜곡되었던 이런 것들을 잠시 중단시켜 놨다고. 왜? 성경만 회복되면 성경 보면 다 나오거든요. 아니, 저도 알겠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안 봐서 몰랐지. 몰라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알겠는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자연히 알게 돼. 그러니까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써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뭐 사람이 신이 되는 부활이라든지 뭐 지옥이 영원한 게 아니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이 회복되면은 다 드러날 진리거든요. 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의 구원과 도덕적인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악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거 다 고민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진 교리들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세례받았다 하더라도 악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서 또 세례받으면 구원 받는다. 세례는 구원의 표다. 그러니까 세례를 장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돌아다녀. 자식들 뭐 그 세례받았다고 다 구원 받는 줄 아나 보지. 똑바로 살아야지.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 현실에 우리 광야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이라니까요. 왜? 고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뭡니까? 아직도 성경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회복이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업적이라면 업적이고 그들이 기여한 바인데, 그렇게 됐다면 잠시 중단시켰던 이런 구원의 교리들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고, 몰랐던 새로운 진리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대. 무슨 말이에요? 성경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 떠도는 루머예요.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아유, 해 아래 새 것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습니까? 날로 새롭지? 어떻게 해 아래 새 것이 있다라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다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이 1000년 남은지 2000년 남은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그 시대까지 뭐 새로 나오는 게 없다고요? 아, 그 지도에서 어떻게 봐?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성경을 안 보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재밌고 아주 이렇게 좀 아름답게 표현한 이런 문장들로 쓰여져 있는 다른 책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보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오직 성경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면 그 자체가 뭐가 돼요? 교만이 돼요. 손에 손을 잡는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이 종식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 읽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회복되지 않는 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손에 손을 맞잡는 이런저런 연구와 이런 모든 것들, 이건 도덕성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모토,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교만한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있다면 교만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거죠. 성경을 붙들고 있는 교만한 자는 교만하지 않으며 성경 없이 교만하지 않은 자는 교만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교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며 그 결과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악으로부터 악을 미워하고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에 오직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선을 추구하며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죄하고 구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본문을 따라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영광과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도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을 붙들고 가는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들의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며 또한 악을 끊어내고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전히 악하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을 또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고 또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악으로부터 멀어지며 정결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